우리 주님은 우리와 평생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믿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어릴 때부터 말씀 받은 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시대적인 일꾼이 다 됐잖아요. 사무엘이 그러고 또 요한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다 어릴 때부터 말씀 받았다. 하나님을 안다. 이건 보통 복이 아니죠. 오늘도 그런 축복을 확인하고 여러분 남은 생에 이전보다 더 귀하게 크게 응답받고 쓰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축복을 일으키는 신앙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은 건 너무나 감사한데 또 구원받은 건 너무나 감사한데 축복을 진짜 찾아낸 그 시점은 언제냐? 이 전도의 축복을 받을 때 그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축복을 일으키는 무슨 축복이냐? 전도의 축복을 일으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축복을 일으키는 신앙. 이 전도 축복을 일으키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부터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문제, 뭐 미래 문제, 현실 문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이걸 다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런 언약을 받은 백성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2000년 전부터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말씀 잡기만 하면 돼. 그리고 고백만 잘하면은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만 보이면은 일은 다 되게 돼 있어요. 불순종해 버리면은 아무 응답도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답만 해도 순종하겠다는 말만 해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없거든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지만 네가 열심히 기도해가 쫓아내 소리 안 했어요. 물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거는 확신의 확신을 얻는 방법이죠. 우리 여기는 다 믿는 이 가족 공동체 너무 귀한데 여러분 찬양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전도 축복만 찾으면 다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전도 축복 받으면은 이제 선교 축복은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뭐 늘 아는 것 같지만은 아는 게 아니고 또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냥 들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새로운 응답,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우리 배종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하실 하나님 계획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은 학생대로 또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어디든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응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게 어렵겠어요? 쉽지. 그렇게 되면 내 있는 장소에서 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쓰시구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구나.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딱 있구나.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과 교통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 바로 에녹이 하나님 여호와 동행했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36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이 뭡니까? 늘 같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같이 있겠다.
심지어 너희 속에, 너희 안에서 영원히 같이 있겠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잡아버려도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응?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 하나 가지고 요셉은 인생 승리했어요. 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범사가 행동하였더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 믿어버리면은 여러분 대단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놀랄 일도 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분명히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이라, 주인공. 영화 보셨죠? 영화 드라마의 주인공 죽습니까? 안 죽어요. 모든 게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런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많은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뭐 정말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정말 내가 더 이상 다른 게 더 필요 없을 만큼 원하면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것이다. 말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또 없는 것도 하나님 있게 하실 것이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 일을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잊어버리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절에 가는 게나 교회 가는 게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생긴 거는 다 불신자하고 비슷하지만은 우리 속에 비밀이 있다. 비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어려우면 안 돼요. 아, 그게 신앙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이해되어지면은 그때부터 힘든 게 아니고 쉽다니까요. 어쨌든 예수 믿는 게 쉽지.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믿겠다 하니까 어렵지. 안 믿겠다 하니까 자꾸 지가 어렵지. 응? 육신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경험 있는 사람, 또 잘 아는 분이, 또 능력 있는 분이 이야기하면은, 아,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꼭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안 해, 나 몰라, 안 믿어. 이러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잘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인생이 쉬워져요. 자, 이 쉬워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진짜 여러분 성취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믿을 수 어렵다. 이건 지금 신앙 잘못된 거예요. 아, 잘 믿으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어렵다. 그거 지금 치유받아야 돼요. 전도 너무 어렵다. 그것도 치유받아야 돼요. 전도는 쉬운 거예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도 되어져야 돼요. 뭐 되어져야 역사 일어나지. 억지로 하면 다쳐요. 운동을 해도 억지로 하면 바로 다친다니까요. 기도도 되어져야 돼. 그냥 감사한 거야.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응답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전도도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요. 불일 듯이. 그럼 전도 쉬워지는 그때부터 쉬워져요. 쉬워지긴 한데 이제 내용이 준비돼야 돼요. 내용이. 열정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확신은 있는데 저 사람을 완전히 케어시킬 수 있는 저 사람에게 합당한 답을 딱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도우러 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도우러 왔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수십 년 동안 들은 말씀, 늘 읽는 말씀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세밀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 하나만 딱 잡아도 그러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쉽게 돼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오라 안 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자유케 하려고 불렀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막 얽매이고 힘들고 이게 아닙니다. 내 친구도 못 만나고 뭐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뭐 교회 하루 종일 앉았어. 지금은 잘 몰라도 지나고 나면 그게 복이는. 그게 복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 안 됩니까? 이제 염려할 게 많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 염려를 하는 것은 안 할 걸 하는 거라. 염려는
안 해도 돼요. 분명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 네 구할 게 뭐냐, 염려할 게 뭐냐, 기도로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때를 따라 응답해 줄 것이다. 얼마나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니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장난을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뭐 기뻐할 줄 몰랐어, 기뻐 안 하나,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이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이 소중한 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소중한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으면은 역사를 난다. 예, 네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쉬워질 거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붙잡혀 눌려있던, 사망의 세력에 잡혀있던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내서 신앙생활은, 신앙은 딱 끝을 내야 돼요. 뭐든지 끝내놔야 이 뭐 일이 되지. 답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죠. 답을 얻기 전에는 자꾸 이렇게 뭔가 갈등이 많아요. 고민되고 막 긴장되고 어렵고 힘들고 어찌 될지 모르겠고 막 해도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답을 못 잡아서 그래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그랬어. 신앙은 확실한데 신앙생활이 잘 안 돼. 솔직히 답이 없어. 끝이 없어. 맨날 2% 부족이야. 2% 부족. 어찌가 이거 해결이 되겠나. 금식도 해보고 철화도 해보고 온갖 열정을 다 해봤어. 전도도 막 엄청나게 전도 행위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어렵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내용을 준비하니까 충만해지니까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하나님 눈을 딱 열어서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남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만남에 대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는, 하나님 여기 보내신 이게 계획이 따로 있었구나. 나는 그냥 돈 벌러 왔는데, 나는 그냥 직장에서 온 것 같았는데, 나는 다른 육신 일로 만나러 갔는데, 친구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쪽으로 나를 쓰시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런 응답받기 바랍니다. 네. 그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게 선명하게 해결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응답이 착 정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구원 문제가 해결이 확실히 돼버리면 사실은 제가 앞에 말한 그게 실제화 됩니다. 저는 18년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어요. 정말 저처럼 열심히 하고 저처럼 일이 한 사람 많지 않을 정도로 정말 철학기도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뭐 금식기도는 남보다 많이 하지는 안 했어. 전도 행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분이 좋고 환경이 좋고 뭐가 잘 풀릴 때는 아무 걱정 없어. 근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때, 이럴 때는 이 갈등이 오는 거야. 이 구원이, 예수님은 구원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느끼고는 이 구원이 한 2% 부족해. 오늘 그 답을 여러분 이제 찾아내야 돼요. 저거 풀리버리면은 거의 한 신앙생활 거의 완전히 풀립니다. 신앙이 완전히 이제 그 어떤 이 수준에 딱 올라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를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생명이 있다면 움직여야 되고 말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활동하고 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다면. 근데 신앙생활도 그래야 돼요. 내가 이 예수 생명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답이 딱 정리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축복이 일어나느냐? 내가 그렇게 원했던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이 전도 축복이. 그렇게 원했어요. 뭐 목회를 하니까 당연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이 예수를 전하고 싶는데 뭔지 모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총동원주의도 해보고 뭐 작정기도도 해보고 또 이 세 가족 뭡니까 이 영혼 전도 대상자도 탁 찍어놓고 기도해보고 막 접근해서 봉사도 하고 많이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되기 시작했어. 왜?
이 문제를 풀고 나니까 참된 이 구원의 비밀을 딱 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 내가 이 체험을 하고 보니까 아니 모든 믿는 사람이 이거 간단한데 이게 지금 잘 안 돼 있구나. 그리고 왜 안 됐나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던 말씀들이 이 복음보다는 다른 걸 많이 가르쳤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완전히 답내 놓고 다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답은 자꾸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해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방법으로. 그 다른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자, 이 구원을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다른 것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 물으니까 이런저런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 하고, 어떤 분들은 엘리야 같다 하고,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 같다 하고, 어떤 분들은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 이거 대답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잘 알았네.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축복이 쏟아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세례 요한은 뭘 상징하느냐면은 율법주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엘리야는 굉장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죠. 엘리야는 하늘에 불도 끄집어 내렸어요. 죽은 자도 막 살려요.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신비주의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겁니다. 예레미야 나라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수하고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어요. 모범 될 만한 작은 예수도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착하게, 너무 검소하게. 자, 선지자 엄청난 종교성이 있죠. 어마어마한 지식인, 엄청난 열심으로 이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배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왜 이 프로가 부족한가 싶었다면은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축복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원을 딱 완전하게 답을 내놓고 이래 하면은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 안에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구원 축복 안에, 구원 능력 안에, 구원의 비밀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떼자치 놓고 자꾸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 하나도 안 져야 된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또 잘못한 사람들을 막 지적하면서 지는 자기는 엄청 정의롭고 엄청 아무 죄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싹 속이면서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그러면은 그 인생이 안 편해요. 그럼 구원도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다 말이죠. 자, 엘리야 신비.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쳤잖아요. 바람도 파도도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 가는다면 역사 안 일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신비의 어떤 은사적인 이런 쪽으로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구원의 비밀을 잃어버려요. 왜냐? 이거 금방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늘 귀신 쫓아내겠습니까? 늘 질병 고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안 되면은 이제 구원이 흔들리는 거라. 저가 그렇더라고. 이게 안 되면은 될 때는 괜찮아. 이거 안 될 때는 흔들려. 내가 힘이 빠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갈등이 오는 거야. 야, 이래가지고 뭐 주의 종 하겠나? 목회하겠나?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그래도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힘들어요. 이 위주로 예수를 믿는다고 어떤 표방을 하면은 나는 죄 하나도 안 짓고 나는 착하게 살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했다면은, 이해했다면은 그 신앙이 어렵게 돼 있어요. 전도 안 돼요. 결론은 전도가 안 돼. 이거는 생명을 못 살립니다.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몰라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은 뭐 약간 만족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 생명 살리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면 돼요. 근데 바르게 사는 게 그것도 기준이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 그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는 저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냥 내 부모 공경한다고 주일날 예배 안 하고 그건 부모 공경 아니죠. 그래서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능력 은사 다 좋아요. 다 할 수 있어 하면 좋지. 그런데 그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너무 능력 위주로 가는 사람은요 삶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아. 왜? 그런 사람은 계속 금식해야 돼요. 계속 절해야 되죠. 그럼 부부생활 안 돼요. 가정생활 안 돼요. 직장생활 안 돼. 그렇잖아요. 이걸 진짜 신앙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런 분들은 생활 자체가 안 된다니까. 왜? 상식이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직장 갑니까? 밤새도록 절하고. 절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에 불과한 거지 구원을 가져오는 신앙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저는 이런 데 많이 집착을 했어요. 이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비밀인 줄 알았다니까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어떤 방법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왜냐?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문제.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실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이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경건주의, 인본주의로서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제 어릴 때는 일자리가 없어요. 일할 데가 없어. 농사 짓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 지금의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안 할래 해서 그렇지. 하려면 다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뭐 형님들 계시고 형님들도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졌어. 다 객지로 나가고. 그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계시는데 어머니가 뭐 할 일이 없어요. 돈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렵지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제 앞길을 탁 막더라고. 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갈래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네 아버지도 없고 너 형도 다 밖에 다 나가버리고 그때는 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돈 집에 보내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못 시키겠다 그래요. 그 한마디에 내가 완전히 절망을 해버렸어. 그때부터 내가 우울증이 오고 세상 살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막 만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지나고 보면 참 감사하죠. 그게 어중간하게 뭐 이래 했다면은 지금 예수 안 믿었겠지. 왜?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없었으니까. 우리 집안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 마을에 교회가 딱 세워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저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저 동네 가서 개척교회 세우자.
벌써 몇 년 전부터 기도하게 하고 그래 합의를 봐가지고 우리 동네 와서 교회를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와서 그때는 내가 벽돌을 직접 찍은 줄 알아요. 찍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자기들이 교회를 다 짓고 있었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봤어. 왜? 우리 동네 사람은 절이 뭐 한 300년 전부터 절이 있었으니까 오 동네 사람들이 촉발되면 100% 다 절에 가니까 100%. 그럼 예수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인생이 힘드니까 왜 죽어야 되나? 인간은 왜 이리 우리 집 왜 이리 집안이 안 좋지? 공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냐? 이런 인생의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 그런 문제의 원인이 이제 뭔지 그겁니다. 왜 죽는지, 왜 저주가 오는지, 왜 고통이 오는지, 왜 착한 사람이 저렇게 빨리 죽는지, 또 악한 사람은 왜 저리 악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세상에 막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 사고 일어나잖아요. 왜 젊은 저렇게 잘 살고 멋진 탤런트들이 가수들이 왜 자살하는 거야? 왜 이상한 약을 먹고 막 미쳐버리고 정신병자들은 왜 이리 많지? 왜 사람은 죽지? 죽으면 어디 갈까? 어떻게 될까? 하는 신이 있을까?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고민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인생 고민을 많이 하신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더라고. 물론 우리 아이들 모태신앙 아이들은 그런 고민 아마 거의 안 할지도 몰라. 그래서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할 것 같아. 그 은혜 속에 사니까. 아무튼 그런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 힘으로 이런 종교의 열심으로 어떤 도덕으로 윤리로 철학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들어낸 능력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몰라요. 엘리야처럼 알고요, 세례 요한처럼 알고, 예레미야처럼 알고, 선지자처럼 알고, 아주 대단한 선생님처럼 스가모니 4대 성인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야 옛날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비슷하다, 모세하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을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한 오늘 답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이 나오면은 끝난 거야. 그게 답이라니까요. 오늘 그게 답이야. 그 답을 하니까 이제 축복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왜 그게 답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오는데, 인생 문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천국 문제, 이 문제가 다 와요. 천국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 지옥 막 간다 하는데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왜 그럼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왜 내한테 이런 인생의 고민이 이렇게 오는지. 아니 나 먹을 거 다 있고 우리 집은 뭐 살만한데 왜 나는 이렇게 살기 싫지? 나만 죽고 싶어, 나 외로워, 낙엽을 보면 막 인생이 막 흥미해져. 이런 것들이 왜 오는지, 그게 모든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 원인이 죄 문제다, 죄 문제.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 같이 계실 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존재를 불신하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단 말을 들었어. 뱀의 말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자, 죄 안 진 사람이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죄 짓을까요? 이걸 원죄라 말이에요. 원죄.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원죄. 예, 원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원죄 해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은 대답하고요. 원죄 해결됐으면 지옥 안 갑니다. 교회만 온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고 원죄 해결이 돼야 돼.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죽음과 지옥이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왔느냐? 이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자,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하니까 이 뱀 때문에. 뱀은 뭘 상징합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옛뱀,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사단, 천사인데 이게 타락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인간을 이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인간을 이렇게 떼놓으려고, 단절시키려고. 그렇게 이 사단이 속였단 말이에요. 거짓말. 사람들이 사기당한다 그 말은 뭡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은 사람 보고 사기당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사기를 당한 거야. 그 뱀은 뭐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싫어하는 먹지 마라 그랬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왜 먹었냐 보니까 배고파 먹은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먹은 게 아니고 이 뱀이 아주 속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입니까? 안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그 하나님 불신했죠. 하나님 불신한 거예요. 불신. 예, 불신한. 예. 하나님을 딱 불신하게 해버리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딱 안 믿어보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일 수 있어. 그런 사람한테 야 교회 안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요. 너무너무 막 기분 좋더라 그래요. 왜?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힘들었어 그동안에. 저는 예수 믿는 재미 빼버리면 살맛이 안 나겠어. 예수 믿는 건 나는 빼버리면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낫지. 믿으면 살아요. 하나님 못 만나고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죽는 게 낫지. 뭐라 이 고해 같은 바다에 삽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어야 인생은 그때부터 평안함이 오고 행복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천사 아닙니다. 천사 될 수도 없고 세상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자기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하면은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 보고 놀라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사람 보고 옛날에 많이 놀랐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을 못 받은 사람이라 큰일 났어. 그 능력이 아니야 자기 가지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속는 거야. 자,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착하게 살고 능력 행사하고 예수님 다니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가 나라가 없는 문제, 나라가 없다는 게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가 몸이 아프다 그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돈이 있다 없다 그것도 문제될 게 없어.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것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문제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없는 게 더 문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알아야 돼요. 답을 알아야 돼요. 학교만 다니면 됩니까? 글도 잘하고 시험 칠 때 답을 써야 그게 잘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 원래 아담 하와가 우리에게 아담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 죄의 뿌리를 가지고 그 죄의 원죄를 입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범죄라 그래. 자범죄. 또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사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죄를 짓고 살았어. 왜? 부모들이 이 문제를 대한 답을 안 가르쳐 줘가지고 부모들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 거야. 그래서 조상 죄를 우리가 또 같이 짓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대물림 돼가지고 하여튼 안 편한 거야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들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허무해져. 인생이 살면서 점점 더 불행해지죠. 그래가지고 부부한테 물어보면은 다시 태어나면은 저 남편 만나고 싶나 하니까 절대 안 만난다 안 합니까? 저 아내 만나고 싶나 하니까 아이고 다른 아내 만나고 싶다. 그럼 왜 그러냐? 원수라 그래 원수.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 구원받은 축복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 자, 사단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죄도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려운 행위로, 우리의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도 죄는 안 없어져요. 불신앙, 이거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렇게 잘 배운 똑똑한 박사들이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부자들도 하나님 몰라.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우상숭배하고 있다. 우상숭배.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썩어지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불타고 아무 인격도 없는 그런 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붙잡고 있어요. 그게 저주란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아니야 이래야 그게 이제 자기는 희망이 있을 건데, 나는 성공하면 돼, 돈 벌면 돼, 뭐 잘나면 되지, 연예인 하면 되지, 가수 하면 되지.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 막 성공하면 되지, 돈 벌면 되지. 전부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상.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없으면은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자유롭고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채워지는데,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삶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철저히 인정하고 철저히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만 하면 돼요.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 보니까 메시아를 약속한 거야.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구원자를 바로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6,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구원자를 바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가지고 탁 아담 하와에게 입혔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자기들이 느끼는 모든 저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리고 가죽옷을 탁 입으니까 그 앞에 무슨 치마를 입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 가 치마를 입었잖아.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무화과 나무는 이제 햇빛이 나면 다 부서지잖아요. 맨날 그거 해입고 해결하고. 종교가 그런 거야. 우상이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종교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가죽옷을 입히니까 얼마나 자유 떨어지지도 않고 가릴 거 다 가리고 수치와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평생 걱정 안 하도록 하나님 또 찾아오셨잖아요. 이제 살았잖아. 하나님이 영 안 찾아왔으면 이제 절망인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은 신을 찾아서 막 헤맨다 아닙니까?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 좋은 소리, 복된 소식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고 막 몸부림쳤나요? 언제 하나님 나한테 오라고 막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엉뚱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내 원죄 해결돼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난 지옥 절대 못 가.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원죄 해결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 믿어져야 돼요. 죽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저도 많이 죽어봤어요. 탤런트 영화 배우라서 죽은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이 죽어봤어요. 완전 죽음 직전까지 간 적이 7번에 7번. 7번은 완전수를 하는데 완전히 죽었어. 또 그거 간증하려면 뭐 꽤 시간 오래 걸립니다. 완전히 죽었어. 자전거 타다가 경운기 운전하다가 뭐 차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다 죽을 고비 다 넘겼어. 벌에 막 왕벌에 7방 쏘여가지고 죽을 고비 다 넘겼어. 15,000볼트 전기에 막 감전돼 가지고 막 3층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다 살았어. 저는 불사조라
안 죽어 할 일은 많은 것 같아.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야 정말 이제 감사한 거야.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했어요. 그 구원자의 정포를 주신 거야. 그게 가지고 오셔요. 또 나가서도 노아 때 뭐 만들었어요? 방주. 다 멸망 왔는데 방주 지어라. 그 방주 탈면은 사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표징이다. 표상. 그 구약은 전부 그런 그림자를 주신 겁니다. 방주도 주시고 또 가나안으로 가라. 또 뭐 노뱀, 또 피제사, 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인물,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해결이 될 때마다 그게 전부 다 메시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이 사는 축복이 임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라. 신약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보고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 의미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돼. 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신천지는 이야기하는데 다 이루었다, 그게 구약을 다 이루었다 그러대. 그리고 구약이 뭐냐? 구원을 약속한 거예요. 맞아요.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걸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이룬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갈보리 사건이라. 여러분, 갈보리 교회인데 갈보리 교회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거야.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면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고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만 남았어요. 그게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예수님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에 나타났어요?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이 펼치잖아요.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가 정복되잖아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고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기름 부음 받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왜 왕, 제사장, 선지자냐? 왕이라야 진짜 만왕의 왕이 돼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오셔야 제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는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 대신 그분이 오셔야 우리 불신앙이 없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잡아 없이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끝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만 알면은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잃어버려요. 예수만 알면 뭐 보느냐? 예수만 보면 이런 게 보여. 예수를 어떻게 알자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막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너무 놀라운 이 그리스도 이걸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신앙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예수만 보면은 이게 보인다니까. 아, 예수님은 죄 하나도 안 짓어. 나도 죄 하나도 안 져야 되지. 그 구원 아니에요.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 판판히 실패할 걸. 하루에 뭐 수십 번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보면은 신비 능력, 경건, 종교적인 어마어마한 위대한 스승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제 문제, 사탄 문제, 우상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알면 여러분 우상숭 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불신자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게 좋은 배경 가지고도 뭐합니까? 우상 섬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는 재앙이 우환이 끝날 날이 없어요. 그 마음의 불안과 그 마음의 염려와 고통이 없어지지 않다니까요. 그게 저주야. 그게 저주. 그 영혼이 죽어서 죽음의 그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받잖아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마귀는 알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마귀 나가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순간, 이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단은 끝났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마포사. 마포사. 암행의사가 아니고 마포사. 마귀가 포기한 사람이라.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마귀가 포기해버려요. 아, 안 되겠다.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알아버렸다. 그래서 성령이 저 안에 함께 계신다. 이걸 깨달아버리니까 마귀가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예 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 믿음은 상당히 독특할 겁니다. 제가 믿는 믿음은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제 믿음이 독특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통 사람들이 믿는 믿음으로 나는 신앙생활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거의 여기 머무는 거야.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뭡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용쓰는 거예요. 내가 막 지키려고 하고, 내가 막 뭘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 다 회복돼 버려요. 아주 멋지게 능력으로 필요할 때마다, 예?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남 속에,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 이게 다 나타나요. 그리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력, 사단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나 자신을 이기는 영적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그럼 엘리야보다 나아요. 신비주의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능력하고 아무리 해도요, 자기는 못 이긴 사람 꽉 찼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도 압니다. 그런 사람 보니까. 체험하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딱 그 경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딱 등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너무나 큰 축복이야. 이게 복음을 안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모르고 십계명을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맨날 죄책감에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딱 보면은 십계명은 너무 큰 축복이야. 나는 십계명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십계명 때문에 우리가 죄 안 짓는다. 불신자는 십계명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와, 이 계명은 죄를 알게 하는 거니까 다 가책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인할 필요 없어요. 도둑질할 필요 없어요. 거짓 증거 취미로 하든지 그걸 전문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간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 인생이 해결되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가 무슨, 왜 살아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지 쫙 줄이 잡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 아까운 게라. 저 헬리원 그 놀러 가는 것도 시간 아까워서 안 가. 아무리 좋아도 갈 이유가 없어.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난 서울 이태원 살았다 해도 그거 안 갔을 거야. 왜? 나는 그거 갈 시간이 없어. 그거 갈 이유도 없어. 그 막 즐기려고 막 귀신 감염성으로 돌아다니는 귀신한테 잡혀갔지. 그래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우리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인생은 끝났어. 그냥 이게 얼마나,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갔다. 어릴 때 어릴 때 딱 눈 뜨고 난 지가 우리 집에 보니까 맨날 구신하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인생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눈 뜨니까 찬양하고, 눈 뜨니까 기도하고, 눈 뜨니까 교회 가고 말씀 듣고,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우리 아들이 저 러시아에 있는데 이제 주일날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또 찬양 그 이제 녹화해가지고 내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 찬양 많이 해라 그랬어. 찬양 많이 해라. 그 너 엄마가 네 뱃속에 가졌을 때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내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랬다. 우리 애가 이제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어요. 12월 달에 이제 낳는데 집에 가서도 계속 기타 치면서 찬양하라 그랬어. 그러면 얼마나 영이 기쁘다 아닙니까, 애가. 그렇게 나야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태교를 잘하는 거지.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이제 해답을 찾은 거예요. 자, 해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해답을 주셨어요. 물론 그 앞에 세대도 하나님이 다 증거를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 그리고 언약이라 언약.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됩니다. 우리는 이걸 뭡니까? 은혜로 모든 문제를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내가 박사 안 돼도 뭐 서울에 안 살아도 뭐 책을 많이 안 읽어도 안 똑똑해도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야.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인물들이 전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을 한 게 아니고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죽을 생각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교회 갔는데 예수님 믿어졌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있다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오셨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는 끝났어. 말씀 보니까 막 말씀이 막 영화 보듯이 막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말씀이 막 그냥 읽는데 막 벼룩처럼 뛰어서 막 내 가슴에 타타타타 박혀요. 어떤 데는 막 말씀이 막 얼마나 맛있고 진짜 꿀송이 같은 그런 것들 배도 안 고파 막 읽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광경이 막 펼쳐지는데 야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 기도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달 보고 해야 되는지 뭐 별 보고 해야 되는지 뭐 나무 보고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다 깨달았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응답이 와. 무슨 응답이 오느냐? 하여튼 내 근심 걱정이 싹 없어져. 미래에 대한 깜깜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져. 그때는 그렇더라고. 지금은 기도하면은 정확하게 이쪽으로 탁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감사하죠.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다 역사 이렇게 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정말 이 전도 축복이 내용이 제대로 준비되면 여러분 현장에서 똑같은 응답받게 돼요. 놀라운 일이 나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갈보리 교회가 앞으로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거야.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뭐 수준이 아니고 성령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성령의 역사라.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왔어요? 예수님 복 주잖아요.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너는 갈대가 아니고 갈대는 막 연약하잖아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싹 흔들리잖아요. 근데 반석은 뭡니까? 바위라 바위. 바위를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요. 막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은 끔찍하네. 자, 우리 믿음이 그래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고 어렵고 막 갈등하고 왜 그런지 압니까? 반석 같은 믿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뭐 능력 보면은 거기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뭐 엄청난 막 대단한 사람 보면 막 거기 막 인생 해답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런데 막 사상집에 한번 빠지고 뭐 이상한 스타한테 막 가면은 막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가 막 거기 막 구름대 같이 몰리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가수들 봐봐요. 막 와 말도 못합니다. 막 얼마 전에 진주에 그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하는데 그 가수들이 막 와서 가요 무대에서 가요 무대 경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15,000명 모였다 그래요. 어마어마하다 많아. 다 허전해서 가는 거 허전해서. 그런데 안 갔다고 막
나는 왜 그런 데 못 갔을까? 나는 불행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 그거 가야 되는데, 막 요새 막 죽겠다, 막 살맛이 안 난다 이러거든요. 반석 같은 믿음이 되면은 그런 끔찍도 안 해요. 어떤 신비가 다가와도, 어떤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도, 어떤 경건한 사람이 나타나도, 예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반석 같은 믿음.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네 믿음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증거가 온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럼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만 해봐요. 너 어떤 청년한테 그랬어. 자동차 카센터 일하는 청년인데 그때 노총각인데, 야, 정 사장, 오늘 일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계속 한번 고백하면서 일해봐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저녁에 와서 사택을 와가지고, 와, 목사님 오는 거야. 오늘 뭐 기분 좋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특별한 거 아닌데 하루 종일 너무 기쁘다 그래.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계속 그거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일을 해봤대요. 하루 종일 너무 마음이 기쁘대. 네, 성령 충만한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압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이거 고백했다니까요. 다른 제자들 고백도 안 했어. 그 베드로가 이거 고백했는데 수제자 돼버렸어. 여러분 한번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해봐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니까요, 제한테 쫙 불안이 쫙 오다가 싹 없어져요. 영적으로 염려가 싹 생기려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니까 싹 없어져요. 진짜 이 고백 해봐야 흑암이 진짜 겁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것도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한 10년을 싸워봤어. 언제 싸우느냐? 금요일 오전 아니면 토요일 오전. 다른 때는 완전히 천국이야. 월화수목 목요일까지 완전히 천국이야.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되면 딱 싸울 일이 생겨. 희한하죠. 여러분들 결혼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싸웁니다. 왜 칫솔을 그따 놔놨는데 여기 놔놔야지, 이거가 싸우거든요. 왜 비누를 뚜껑을 닫아놔야지 왜 열어놨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싸움이 커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탁 잡고부터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기라. 아, 이 마귀 새끼가 나를 속였구나. 주일날, 내일 주일이니까 좀 조용히 해주라. 내가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막 이것만 해도 지금 벅차고 힘든데, 월요일에 이야기하자. 좀 기다려. 안 기다리죠? 다른 데는 천사 같다니까요. 좋다니까요. 금요일만 되면 시작하는 거야. 금요일 우찌 잘 넘겼다. 토요일 반드시 시작해. 한 주도 안 빠져. 그래도, 야, 제가 진짜 참 환장하다는 말이 그때 나와요. 주일 아침까지 싸워. 어떤 때는 그걸 몰라서 싸울 일도 아닌데 싸워지는 거야.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 되더라니까요. 그래 이제 쭉 제가 이 사단의 역사, 이 마귀 역사를 복음 속에서 찾아내고 보니까, 아, 이 사단이 우리 그렇게 은혜 생활을 못하도록, 그렇게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인 겁니다. 제가요 어지간하게 은혜 안 받았다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진짜 워낙 제가 강력한 은혜를 워낙 강하게 계속해서 많이 체험해서 뭐 넉넉히 이겨낸 거예요. 그 제가 60살 저작년에 그 한갑 때 우리 집 사람이 내한테 편지를 하나 썼어. 자기가 실토를 했어. 한없이 나를 괴롭히고 한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미친 듯이 해봤는데도 은혜 받은 이 은혜가 커서 자기를 이렇게 살려줬다고, 전도자로 만들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어떤 누구도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 마귀 못 이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인생을 실패시킨다니까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라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은 사단은 알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체질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싸웠던 사람은 이제 걸려들기 쉬워요. 그동안에 많이 불신했던 사람은 걸려들기 쉬워요. 그동안에 많이 갈등하고 많이 고민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걸려들기 쉬워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사단은 절대로 못 이겨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지옥이라, 지옥 근세라. 이거 절대로 우리를 못 이기죠. 그럼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사람들은 지옥 가까 싶어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간다. 그 숙제를 못 풀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이 그 숙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오라, 뭐 잘 살아라, 잘 먹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박하고 영원한 문제, 운명의 문제, 전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전도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해결해 주고 나면은 그 사람 절에 갈 겁니까? 교회 와야지. 저도요 복음 전하고 나니까요 우리 교회는 안 와도 그때부터는 나를 목사님 이래 불러요. 그전에는 그래 안 불러. 부르는 의감이 다르다니까요. 교회는 안 나와도 복음 한번 받은 사람, 복음 받고 영접한 사람은 영이 바뀐다니. 영이 바뀌어. 그래 같은 영이 되는 게 통하는 게라. 그때부터. 그전에는 안 통해. 여러분 현장 가서 기도 쫙 하시고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은 흑암이 쫙 꺾이면서 사람 살려내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같은 축복이 일어나면은 이 흑암이 꺾인단 말이죠. 흑암 꺾이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전에는 내가 이 문제를 팡팡 쓰러졌는데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엄청 기도하고 엄청 몸부림치고 그랬는데도 못 이겼는데 이제 쉽게 이겨버려. 말하자면 여러분의 열등감,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싹 다 깨져버려요. 그걸 사단이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통로를 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자꾸만 권세를 못 누리게 하고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 모르게 하고 판판히 실패하는 교회 와도 저는 그런 거 보면 막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깝고 막 정말로 애가 타요. 애가 타. 성도들은 그냥 이런 불신자 아니에요. 앞으로 말하겠지만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린 고아였지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제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다니까요.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말씀이 없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건석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걸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복음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산 게 그 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산 거하고 똑같아요. 몸은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 성경 들고 찬송 다 할 것 다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힘들었지, 왜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재미도 없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으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것을 은혜로 계속 알게 하는 성령 보혜사로 보혜사께서 우리를 계속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막 자꾸 커지는 거야.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응답받기 바쁜데 응답 찾는 것도 아니고 와 있어. 그냥 눈 뜨면 보인다니까요. 아니 고아로 있을 때야 눈 떠도 밥도 안 보여. 눈 떠도 가사도 없어. 근데 집에 오면 눈 뜨면 밥도 보이고 눈 뜨면 가사도 있어. 고아로 있다가 이제 양자로 들어오면은 다 있잖아요. 고아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먹을 것도 없고 보니까 뭐 옷도 없고 맨날 걱정 고민이라 의식주 때문에. 근데 쫙 고간 집에 양자로 탁 들어가 봐요. 눈만 뜨면 다 있어.
눈 감으면 안 보여도 너무 다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 속이는 휘황찬란한 그 네온사인 같은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속에 담대한 믿음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 보화 단지를 하나 숨겨놨다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 그 집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다. 저 교육계의, 저 정치계의, 저 개인 예술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보여요. 결국이 보여요. 결국이 시작도 보이고 결국도 보이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도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무당이 여러분 무서워요. 무당이 다 알 것 같아요. 천만에요. 복음 아는 사람은 무당 100배로 더 알아요. 복음 모를 때는 무당이 더 잘 아는 것 같아. 무당이 더 똑똑할 것 같고 더 영험할 것 같고 무당이 더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 딱 가르쳐 줄 것 같아.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복음 알면은 무당 100명 1000명보다 나아요. 10,000명보다 나아요. 무당은 절대 귀신 못 이겨. 우리는 귀신을 완전 박살내버리는 거야. 무당은 절대로 지옥 못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지옥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죽음의 저주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죄의 세력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전도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그런 축복과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전도 제자가 되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눈만 뜨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이 감사하고 이제 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불렀다니까. 예수님이 절대로요, 성경은 뭡니까? 우리에게 본으로, 우리에게 거울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주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영광을 너희가 드러낼 것이다. 온 천하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해라. 다 살려내라. 야,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이 와서 글로벌 세계화 이런 말 했는데요.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애굽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촌에 산다고 또 뭐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늘 기준이 우리 자신이라, 우리 형편이라, 우리 환경이라, 그걸 좀 뛰어넘어야 돼. 이제 눈을 열어서 저 아브라함 보고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그랬어요. 네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제자들 부르면서 온 백성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저는 이런 말씀이 이제 내 말씀으로 잡히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비록 내가 얘기했지만 내 생각은 이미 전 세계 다 곳곳마다 다 기도가 되고 전달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그런 당당하고 담대하고 정말 자신만만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땅땅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100명을 이기고 1000명을 이기고 2명이 10,000명을 이기고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쫙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그 확신에 딱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은 죽겠다, 힘들다, 어찌살이 될지 모르겠다, 고민돼 죽겠다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이 원인 설명해주고 해결되는 길이 있다. 알아들으면 계속 설명해서 영접시키면 돼요. 모르면 일단 놔놓고, 알아듣는다, 원한다 그러면은 정확한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바로 끝내준다니까요. 정신병 걸린 사람 바로 끝내준다니까요. 그냥 조울증, 우울증 말씀 안에 들어오면 100% 해결 다 돼요. 그게 전도의 큰 이제 자료가 되고 믿음의 큰 이제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전부 축복이라니까. 열두 혈루증 아는 여자도 예수 만나니까 축복.
세리도 예수 만나니까 축복, 어부도 예수 만나니까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전도 축복 일으키는 그런 신앙 고백 오늘부터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